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가, 왜 간절해야 하는가, 얼마나 간절한가, 왜 간절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저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냐고 그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표현하고 진심으로 나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과 수준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옅은 지경, 그냥 짧은 소견, 아주 그냥 싸구려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깊은 경지의 영적 세계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그 갈망과 은혜를 향한 열망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응답과 축복과 승리의 때를 앞당겨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절해야 됩니까? 여러분, 간절함은 승리와 응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 도달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많은 재료, 인생에 많은 필요와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돕는 자들도 필요하고 뭐 체력도 있어야 되고 정보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으뜸의 재료, 딱 한 가지 재료만 선택하라 한다면 그것은 간절함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경험 있고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도 간절한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들 이렇게 보면 전 동물들 세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너무 예쁜 토끼 한 마리가 엄청 큰 아주 사나운 독사류의 빅스네이크랑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빅스네이크, 우리가 동네에서 보는 뭐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 큰 빅스네이크와 토끼가 만나면 토끼는 도망쳐야 되는 법인데 토끼가 그 사나운 독사 빅스네이크랑 막 치열하게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결국 뱀이 도망치는 걸로 결론이 나요. 그 예쁘고 정말 선해 보이는 아무런 공격에 이런 도구가 없는 이 토끼가 어째 이렇게 용맹하고 잘 싸울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빅스네이크가 그 토끼 우리에서 그 새끼 토끼를 감싸가지고 이미 한 녀석은 숨통이 조여서 죽어 있고 나머지들로 먹기 위해서 다 또아리를 틀고 그 새끼를 죽이려 하니까 야, 토끼가 대단하대. 토끼가 그 뱀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아무 방어 기제도 공격 기제도 없는 이 토끼가 뱀을 물리치더라고요. 여러분, 곰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곰하고 호랑이.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이 인도에서 또 하나 나왔어요. 큰 불곰이나 회색곰처럼 거대한 체구가 아닌 아주 조그만, 그렇게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는 이런 그런 일반 곰입니다. 그런데 그 곰과 호랑이가 마주쳤는데 그 곰에게는 조그만 새끼가 엄마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서서.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곰이 호랑이를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떤 능력과 재능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예배를 향한, 은혜를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는가. 저는 요즘 대선 기간에도 보면, 전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면모가 보이잖아요. 물론 대선 후보쯤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면 조직력, 정치력도 필요하고요. 또 대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뭐 조직도 필요하고요. 또 많은 여론도 그런 조언, 풍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권력 의지예요. 권력 의지. 그 사람이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여론이 형성돼 있고 지배적으로 좋은 환경이, 정치 환경이 조성돼 있어도 대통령은 못 돼요. 자기 권력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 못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반기문 씨 같은 경우예요. 반기문 씨는 그때 보면 누가 봐도 중도권까지 다 포함한 누가 봐도 대선의 강력한 주자였는데 두 가지가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권력 의지가 부족한 딸려있는 부차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렇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 경선 치를 때부터 하루에 1억 원씩 씁니다. 1억 원 이상씩 써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딱 귀국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이건 누가 봐도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누가 봐도 대통령이야. 근데 3일 지났는데 그 핵심 참모가 지금 3일 지났는데 5억 썼다고 내일까지 일단 5억만 더 만들어라고 그 얘기 듣고 바로 그만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권력 의지가 없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의지가, 여러분 이 간절함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전 이번 여리고 특세를 앞두고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똑같이 행사, 그냥 지나가는 어떤 일련의 그냥 행사, 매일 반복되는 어떤 우리 교회 행사로 여러분 나와 상관없이 지나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뒤바꾸는 역사적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를 준비하는, 또 이번에 특별히 맨날 고난 주간에 진행되던 이 여리고 정복 특세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5월 달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리프팅 다 시작하는 거예요. 재시작하는 거예요. 재가동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 삶에 가장 간절하고 가장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여러분 정말 응답되고 풀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약속처럼 일어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의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찾아서, 여러분 간절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못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비 오는 것을 보고 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저런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으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30-40분 거리가 멀다고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저기 4시간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이건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내면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망함이 있느냐, 내 신앙이 애탐과 간절함이 있느냐, 내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정말 한나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매달려서 그 은혜를 쟁취하고 받아내는 여러분 그런 귀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여리고 특세로서 2025년도가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2025라는 숫자를 10년, 20년 뒤에 너 2025년도에 뭐 했냐? 그럼 가만히 있어 보자. 한 10분, 20분을 기억을 더듬어야 그래도 별거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2025년도가 막 잊을 수 없는 기적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응답의 한 해, 영적 부흥의 한 해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 매주 매일 집회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뒤집어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문제가 풀려지고 역전이 일어나고 그냥 암병이 떨어져 났고 태문이 열려서 아이가 생기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자녀의 문제가 풀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있고요. 똑같은 말씀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냐?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자세, 그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자기의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저는 제 자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한 3,000여 개 집회하고 15년 동안 집회하면서 한 번도 소홀히 대충 했던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오히려 안 되면 전 더 열심히 해요. 전 인정 욕구가 있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안 되면 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더 열심히. 그래도 안 되는 인간들은 안 되고 안 되는 교회는 안 되더라고. 왜 그럴까? 오늘도 아무리 하나님께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간절함이고요. 그것을 정말 갈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반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간절하지 않고 갈망은 없으면서 난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정말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뭐 맛있는 맛집, 빵집, 뭐 베이글 구워서 나오면 그거 먹으려고 그 뭐 대단하다고 그 빵 하나 먹으려고 6시부터 줄을 서서 나 2km 줄 서는 거. 그 오플런 새벽에 그 빵 하나 아우 자꾸 첫자를 붙이고 싶은데 빵 하나 처먹자가 그냥 거기를 가서 줄을 2km 서 있는 그 인간들 보면서 난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저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와봐라. 그런 마음으로 특세를 나와서 2시간씩 줄을 서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한번 해보고 옛날에 우리 성도 사절 한번 그런 적 있었잖아요. 코로나. 난 그랬으면 좋겠어. 한번 못 들어오게 선착순 50명, 100명 이렇게만 받고 이제 안 받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오픈런을 교회도 오픈런이 있다는 걸 물론 약간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아니 교회가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고 강단의 설교의 말씀이 목회자가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교회를 싸구려로 보면 목사를 싸구려로 보면 이 말씀의 강단을 싸구려로 보면 막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조폭 하다가도 목사 됐다고 그러고 뭐 도둑질 하다가도 목사 됐다고 그러고 그냥 이 강단이 얼마나 싸구려가 됐으면 난 요즘에 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난 이 목사의 자리가 너무너무 저는 회의를 느끼며 참 수치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한테는 스님 짭을 쳐주고 목사한테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 뉴스에서 똑같이 중한테는 스님이라고 그래도 그럼 목사님한테는 목사래. 여러분 이거 회복시킬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그냥 똑같이 언론이 미디어가 똑같이 하려면 목사를 목사로 부르면 그도 스라고 불러야지, 스. 그렇잖아요. 통도사에 2명의 스가 4명의 목사와 이렇게 해야지 왜. 거기는 스님이고 왜 목사야. 근데 이거 우리가 하찮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거지같이 만들고 싸구려 취급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게 해도 우리 가족이 스스로 싸구려 취급하면 어떤 사람 타인도 우리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아요. 그럼 내 남편, 내 부인을 아무리 그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싸구려 취급하면 그 주변 타인들은 절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존중하지 않아요. 오늘도 그 은혜를 저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갈망하며 저렇게 기대하며 저렇게 소중한 것들을 깨트리며 저게 가서 이렇게 모여있느냐, 이것을 좀 궁금하게 여겨줄 수 있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그걸 궁금증을 자극시키고 호기심을 품게 할 만한, 나도 한번 저기 가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만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간절히 초대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에, 이 천국의 잔치에 여러분 그 초대장을 거절하지 않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대요.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고 오소서 우리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 사람은 그것을 사양하며 내가 지금 얼마 전에 밭을 샀대.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 될 것 같대. 그래서 거절했대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소 5결이를 샀대. 5결이면 한 결이가 2마리, 한 쌍이 한 결이니까 소 10마리나 산 거. 꽤 잘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시험해봐야 된대. 그래서 못 나오겠대. 어떤 사람은 난 지금 장가 가야 돼서 이건 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장가 가야 돼서 하여튼 시집장가 준비하느라고 그날은 그 시간은 아니었겠지. 하여튼 지금 결혼 준비로 바쁘다고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대요.
집주인이 노하여 이르되 종들한테 빨리 시내 거리 골목으로 나가서 이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냐면, 지금 보세요. 꽤 그럭저럭 먹고 잘 살았던, 어찌 보면 주인이 어떤 큰 잔치, 명예스럽고 좋은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할 정도 되면 그 주인과 어떤 사람이요?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고, 아마 VIP야, VIP. VIP쯤 되니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유력하며 그 주인과 분명히 관계면서도 가깝고 친밀한 사람들을 먼저 불렀을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자리, 그 영광을 누려야 될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각자 오히려 그 축복과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들을 누리느라고 그 복이 독이 되어 오히려 주인이 배설한, 주인이 초청한 초청을 거절하고 주인이 배설한 그 잔치를 거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선택은 뭐냐면, 골목, 거리, 그냥 무조건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불편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데려와라. 그리고 맹인들을 데려와라. 다리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미천해 보이고 소외되고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고 자격 없다고 여겨지던 자들의 몫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을 여러분 쓰레기 취급하지 않는 자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청하신 그 자리를 거절하며 오늘도 그 은혜의 주인공에서 탈락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 얘기하기를, 너희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천국이래요. 이게 은혜의 현장이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건만, 그게 이제 너무나도 당연히 해서, 야, 나 지금 밭 쌌다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 우리 밭이 얼마면 지금 소 10마리로 한 번에 끌어야 될 정도면, 이런 트랙터를 한 몇십 대를 가동시켜야 헬기로 농약을 뿌려야 될 만큼 큰 전토가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목사님 얼마나 지금 바쁜 줄 알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결혼 준비를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내 개인적인 감정적인 내 사소한 사적인 일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들이 오히려 그 은혜의 자리를 거절할 이유와 빌미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업하는 분들 잘 들어요. 사업 조금 잘 되고 사업 조금 분주하면,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줄 알고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그거 망할 놈의 소리야, 망할 놈의 소리.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주일날 나야 되고, 은혜는 내가 다른 거, 내가 계약 하나를 못해도, 내가 계약 하나는 취소돼도 은혜 자리는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찾는 자는 이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걸 보고,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저 가정에게, 저 사업장에 더 큰 축복을 줘야겠구나.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복들과 내 수준의 차원이 아닌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제 그때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지금 제가 신방 다녀보고 이번 주간에 막 신방 다녀보니까 많이들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만나면 가족끼리도 이번 특세 얘기밖에 안 해. 특세만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난 너무 고마워요. 아, 맞다. 특세지. 지금 이런 것들도 있죠. 화 있을진저. 아, 맞다. 이번 주, 다음 주인가?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제가 이래서 이번 여리고 특세는 비공개로 올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디어 성도들이나 정말 특별히 못 올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사무실로 신청해서 미리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해서 그 사람들은 비공개로 딱 특별히 오픈해서 이제 그런 미리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딱 보내줘서 이제 일부 공개로만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제 올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옛날 갈망 예배도 그랬고 주일 예배도 그랬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모하면서 나오고 당연히 그 은혜를 나와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가할 때 언제든 동영상만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예배 정신 아니에요, 절대로. 언제든 내가 나중에 동영상 봤는데 동영상으로 설교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 예배 정신 절대 아니에요. 이제 편의주의에 빠져서 편리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양심마저 무뎌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면서, 그럼 놀러 다니면서 동영상 봤다고 그것을 예배로 때우는 이런 정신들, 여러분 박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정말 저도 기대가 돼요. 이번엔 말씀 중심으로, 옛날에 참여를 유도하고 순서도 막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딱 찬양하고 바로 말씀 중심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심령은 뒤집어지고 문제는 풀려지고 정말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꿈을 찾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려지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질 거예요. 또 이번에 어떤 가정과 어떤 인생들이 주인공이 될까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저의 기대만큼 여러분의 기대도 간절했으면 좋겠고, 그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져서 여러분의 그 기대가 간증거리가 돼서 그 기도 제목과 그 간절함들이 여러분 모두 다 감사 제목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주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받을 은혜, 축복, 응답, 승리의 사이즈며 여러분 축복의 크기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시며 응답을 사모하시며 나오시길 바라고, 다시 닫혀있던 아멘의 입술을 여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시되,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 때나 내가 한가할 때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아무 때나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주신 그때가 있어요. 들어야 될 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정보를 어제 습득하나 오늘 습득하나, 이건 이성적으로나 여러분 이 세상적인 이런 지식 기반에서는 이해가 안 돼. 똑같은 정보를 어제 습득하나 오늘 습득하나 똑같은 이런 이익과 유익이 벌어진다는 게 이 세상의 유물관이지만, 여러분 절대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내 심령을 깨트릴 건데, 내일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잠잠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제 이번에 또 많이 원래 시냇가에 심은 나무대기 신화원정대 성경 통독 주간이 원래 5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엔 7월로 이제 옮겨집니다. 여러분 이번에 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신화원정대 하시면서 성경 통독하시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으면 은혜 있어서 여러분 막 형광펜으로 표시해놨는데 몇 달 뒤에 보면 거기서 내가 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찌라시처럼 정보지처럼 그냥 누구나 받는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그날 그 시때때로 주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 같은 은밀한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받아야 될 때 받아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대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중풍병자는 그날 내려와야 되고, 목숨을 걸고 돌팔매 당할 그 마음으로 각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혈중 걸린 여인은 그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왜 간절해야 되는가? 그 간절함이 바로 내가 받을 축복과 응답과 은혜의 크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왜 간절해야 되는가? 그 간절함 자체가요 바로 내 믿음의 표시고요. 그 간절함 자체가 벌써 내가 선 가운데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잠언서 8장 우리 본문 봤는데 11장 한번 넘겨볼까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자, 11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11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게 되지만 악을 더듬어 찾아도 악을 행하게 된대요. 악이 임한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선한 분별력이 있고요, 사고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앙의 양식과 영적 분별력으로 사고하지 않는 행동들은 다 육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성령의 감동과 도전, 그 진리가 내 영적 분별력과 신앙의 양심과 사고를 통해 욕심을 다스리고 죄의 본성을 다스리고 악을 제어하고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종시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사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의지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고하고 분별하고 정말 신앙의 양심으로 저항하고 충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본능을 따라, 그러니까 죄의 습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인 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자꾸 궁금해해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된 구호가 있죠. 신앙생활은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첫 번째는 뭐 잘해야 된다? 주제 파악 잘했자. 두 번째는 분위기 파악 잘했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 누가 대표로 한번 해볼까? 자, 우리 심수영 씨 한번. 자, 하면 우리 선창하면 우리 다 따라하면 시작. 주제 파악을 잘하자.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다시 한번. 주제 파악을 잘하자. 분위기 파악을 잘하자. 아멘. 이거 웃긴 얘기 같아도 이게 신앙이에요. 주제 파악.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제발 꼴값 떨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 쇼핑객처럼 내가 이 교회를 다녀주니 많이 뭐 골랐는데 선택했느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쫓겨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싸구려처럼 목사들이 삐끼처럼 호객행을 해댔으면 감히 성도가 여러분 고객과 손님처럼 교회를 쇼핑해. 이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들이 빨리 권위를 세워야 돼. 주제 파악을 잘해야죠. 우린 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초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진리와 선이 아니면 우리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냥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그 꼬라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나마 은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 양심을 찔러 회개케 하시니 그나마 신실하게, 그나마 거룩하게, 그나마 그 악의 소굴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경건함을 유지하며 몸부림치며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원래 신실하고 내가 원래 거룩하고 내가 원래 경건한 자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분위기 파악 잘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과 민감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등신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대세를 따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 이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분위기 파악하는 거예요. 그냥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사는 행위, 이것은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만 시작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지할 때만 그 선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선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내가 그래도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 깨어있는
정말 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그 간절함에서 이미 찾는 거예요. 그 간절해서 뭘 더 얻고, 간절해서 더 응답을 얻고, 간절해서 이번 때 뭐 대박이 터지고, 뭐 이걸 떠나서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선을 어떻게든지 내가 찾으려고 간절한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회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집회를 하고 나면 어떨 때는 막 사인회를 하면 1시간, 2시간, 뭐 1시간 반씩 뭐 아무리 작아도 한 30분 이상씩 뭐 사인회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막 그래요.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집회 끝나고 책을 많이 사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피드백이 좋은 집회는 처음이었으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이번에도 성공했어. 해냈어. 은성 잘했어. 이런 용도가 아니다. 내가 오늘도 이 은혜의 목말, 이 부흥의 성공, 이 집회, 이 영적 승리를 내가 이렇게 갈망하며 이렇게 미친 듯이 뛰는 이유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 한 번 또 쉬는 것이다. 내가 얼마 전에 한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밥을 굶어가며 금식하며 집회하는 것은 내 명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은혜 끼친 사람이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안도의 한숨을 쉬며 하나님이 여전히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날 떠나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그거 하나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 쉬고 또 다음 사역지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전하다면 여러분 아직도 당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기회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메마른 심령으로 그것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고 오늘도 간절함이 없다면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아요. 즉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못남과 더러움, 추함과 한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선에 대한 갈망조차, 간절함조차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요. 자기에게 선이 없음을 알아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은 선한 길에 들어서 있다는, 즉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행위의 열심에 취해서 어느 순간 은혜가 필요 없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이 종교생활만 더럽게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만 미치도록 바쁘게 하고 완전히 여러분 그렇게 넉다운 된 사람처럼 여러분 축 늘어져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은 은혜를 갈망해요. 늘 목말라. 정말 그 은혜가, 요즘 몇 주 동안 막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매번 눈물 흘렸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한 1년 정도는 괜찮겠어. 이러지 않아요. 매번 목말라. 여러분, 그 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 간절함 자체가 바로 내가 선한 길에 들어서 있고 믿음의 경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에 여러분, 그 자체로서 우리가 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또 다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은혜이기에, 은혜의 잔치, 저는 이번만큼 여리고 특사를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준비를 이번만큼 처절하게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만큼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 본 집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사모하세요. 그런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그런 여러분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교회를 탐방 오신 서울의 목사님들이
막 여기 돌보시다가 이제 수영록교회와 뭐 우리 교회 뭐 비교해서 보니까 뭐 솔직히 뭐 건물 볼 거나 있습니까? 근데 딱 들어오시면 막 다들 이렇게 울컥하고 감격하고 뭐 눈물이 난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저 더 갈막 크로스 워십을 저 현수막을 보면서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저 자체가 너무 정말 감격적이래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저걸 목사님들 대접하고 돌아가시니 꼴똘히 쳐다봤어요. 언제 어떤 마음으로 제가 금요 성령 집회를 더 갈망 크로스 워십이라고 명명하여 시작했는지 선명하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 기억은 그대로인데 과연 그 시간 그 첫 마음처럼 여전히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으로 우리가 더 갈망 플러스 워십 처음 시작할 때 그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 곧 죽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아니면 죽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슴처럼 달려온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은 간절히 찾아야 얻을 수 있고, 악은요, 더듬기만 해도 행하다. 이게 너무,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더듬다라는 거 보니까 습관적으로 행하다, 뭐 습관적으로 반복되다, 뭐 이런 원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막 깨어있어 분별하고 막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해도 다 악은 임해. 이런 무서운 거예요. 악은 다 더듬어 찾아도 찾고 선은 간절히 찾아야 찾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간절히 찾아야 될 은혜와 선은 더듬어 찾아.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관습적으로. 타성과 관성에 젖어 더듬듯 나와서 그냥 하나 더듬다가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건데, 운명이 걸려 있는 건데, 내 자식들의 영적 생존이 걸려 있는 건데, 내 영혼의 살고 죽음이 걸려 있는 건데, 그냥 붉은 채로 더듬듯 관습처럼 습관처럼 나와서 더듬다가 딱 걸리면 되는 거예요.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근데 악은 어찌 그렇게 간절히 찾는지, 악은 어찌 이렇게 기민하고, 어떻게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첩하고 치밀하게 찾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망하는 인생들의 공통점은 참 은혜는 대충 더듬어 찾고 악은 참 치밀해. 악에 대해서는 막 눈알이 반짝거리고 민첩하고 여러분 간절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번 여리고 특세는 그것들을 역전시키는, 다시 한번 이 전치시키고 도치시키는 놀라운 이 반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듬어 쳤던 은혜와 선을 다시 갈망하며 간절히 찾는 모습이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어떤 역사가 벌어질 줄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오셔야 돼. 여러분 모든 시간 순서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물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 마음으로 시간 물질 예물 드리시고요. 오늘도 미디어 성전이나 영상 예배 신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한 번에 몰아서 드리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 시간 전에 딱 예물 올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감사 드리는 거예요. 그냥 받은 줄로 믿고. 그래서 역사가 벌어지고 축복받은 사람들, 기적이 주인공이 된 사람 되게 많죠,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미리 감사, 선제적 감사, 불충분하고 부족할 때 감사, 모든 것이 확보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감사. 그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자, 39절, 40절은 내용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럴 때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렇게 첫 기도를 하세요. 41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가 일어나 벌떡벌떡 뛰어나올 때 한 기도가 아니라 썩은 내가 풍기고 이제 그 흉측하고 흉물스러운 절망적인 아무것도 정말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그 돌 무덤에서, 여러분, 그 돌 무덤을 맡고 있던 여러분, 돌문이 열렸을 때 예수님의 첫 기도가 이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그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면 삐대삐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드린 예배 정신이나 드리는 감사나 여러분 그 행위의 모습들을 보면 몸뚱아리는 나오고 더듬어서 그냥 하는 뭐 은혜 받으면 좋고라는 그 정도의 기대감이지, 정말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고 역사하실 줄 믿는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모양과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다 주장하고 자꾸 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해. 믿음은요, 절대로 감춰지지 않고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믿음은 절대로 숨길 수 없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발각되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이 그냥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발각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늦지 말고 나오시고요. 여러분,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옛날에 샤머니즘, 정말 이런 험한 것을 섬길 때도, 여러분, 옛날 보일러나 있어요. 그런데도 참 목욕제가 그 추운 날 그 얼음장을 깨고선 그 찬물에 그냥 목욕제게 찬빗으로 머리를 쫙 다 빗고 그 장독대 정화수 떠놓고 그 비는데도 그 간절함이 있는데, 내가 일본에 유학할 때는요, 그 신사에 공부 잘하는 또 신사가 따로 있고, 어떤 그 신사가 진짜 엄청 많아요. 신사는 죽은 조상이나 어떤 전쟁 영웅이나 하다못해 안경을 섬기는 데도 있고, 별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수험생들, 그러니까 학업을 위해 비는, 그러니까 다 전문화돼 있어요. 그래서 신이 몇만 개가 되니까. 근데 거기 와서 어떤 학생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가 그 신사에서 기도를 하는데, 와, 내가 마트에 이제 장을 보러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2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 옆에는 다 고등학생이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겠죠. 그래서 꼼짝도 그 허망한 것한테도 빈대도 저 간절함이 있는데, 저런 정갈함, 옛날 허망한 장독대 그 물바가지한테 비는데도 다 찬물로 씻고 와. 이번 나중에 지금도 난 찬물로 샤워하거든요. 정신 바짝 좋은 것들 없게 그냥 이런 정신, 여러분,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오면은 그냥 시큼시큼 머리는 그저 푸 와서 냄새가 비린내가 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좀 진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치 여기며 최고의 정성으로 좀, 언제 갑자기 내가 도둑처럼 안수를 해도 제발 손에 기름기가 핸드크림을 3일 동안 안 바르도 될 정도로 더러워서 내가 안수를 안 해. 더러워서 언제 안수할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날이 도둑처럼 임했을 때 머리에 기름진 것들은 나오지 말고 항상 좀 머리 좀 감고 나오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까지 이렇게 집회 사역하고, 뭐 토요일 날 뭐 대학교에서 수원에서 이렇게 청년 집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주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총장님 따님의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서러 가는데, 야, 연휴였잖아요, 연휴. 그냥 막 연이어서 황금 연휴가 쭉 이어진 그 5월 1일 노동절부터 근로자의 날부터 해가지고 막 한 5, 6일이 연거푸 쉬니까 토요일 날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와, 그래서 12시에 집회를 마치고 2시에 충주에서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결혼식장에서 하는 바람에 40분 안에 모든 예식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내비를 보니까 3시간 5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끝나, 도착 시간이 3시 50분이야. 예식은 2시 40분에 끝나는데 도착 시간이 3시 50분이야. 그러니까 3시간 50분, 아무리 봐도 3시간 반이 걸리는 거야. 내가 주례인데, 신랑, 신부, 아버지, 엄마 빼놓고 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와, 그래서 그때 막 그 예배 마치자마자 그 담임 목사 뛰어와서 막 인사하는데 그것도 못 보고 막 그냥 전력 질주로 해서 1분도 아까우니까 우리 진 목사가 차문 열어놓고 막 차 타자마자 그냥 막 출발해서 가는데, 시작부터 충주 끝까지 갓길로만, 한 번도 일반 도로를 안 타고 갓길로만 막 목숨 걸고 오는데, 막 큰 덤프 트럭들이 막 협박하고, 우리는 옆에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들이 내 그 비싼 차 옆을 막 다 긁어서 지금 이쪽 면이 다 만신창이야. 지금 막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주례 한번 서러 갔다가 지금 견적만 몇백만 원이 나오고요. 근데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진 목사한테 죽어도 가야 된다. 가보자고. 알겠습니다. 막 둘이 막 난 뒤에서 기도하고 3시간 50분 나오는 그 거리를 한 번도 일반 도로를 안 타고 갓길로만 막 미친 듯이 막 욕먹어 가면서 막 협박 당해가면서, 티켓이 이제 딱지가 막 그냥 막, 그런데도 계속 가서 기가 막힌 건 주례가 올라가야 될 딱 1분 전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1시간 49분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막 그 차 안에서 막 옷을 갈아입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막 뛰어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 없이 막 4층까지 뛰어 올라가서 바로 신랑을 신부를 그러다가 내가 목숨 걸고 주례 서러 왔으니 니들도 목숨 걸고 잘 서러. 근데 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주례이기도 하지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딸, 우리 신대원 총장님 그 딸을 주례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꼭 네가 해줘야 되겠다. 아우야,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하객으로 가도 난 무조건 그 예식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서 내가 축의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빳빳한 신권으로, 아마 내가 생각할 내가 최고 많이 했을 거예요. 빳빳한 신권으로 바꿔서 그 축의금을 데스크에 던지고 달려 올라가 주례를 쓰는데, 너무 웃긴 건 많은 목사님들도 뭐 우리 선배들도 왔을 거 아니에요? 별로 보이지가 않아. 그 가보니까 다 식당에 있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당신은 주례입니까? 하객입니까? 이렇게 메시지 써놓고선 제가 이걸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만, 저렇게 하객 같은 구경꾼의 마음이면 와놓고선도 그
본식에 오지 않은 채 다 밑에서 식당에서 노가리를 까고 있더라고.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내가 주인공이란 마음으로 오셔야 돼.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내가 반드시 그 잔치 자리에 가야지. 여러분들은 정말 구경꾼이나 그냥 뜨내기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 천국 잔치, 하나님 이번에 배설하신 리프팅, 이 멋진 회복의 자리에 당신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VIP입니다. 아니, VVVIP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간절함 가지고 오늘도 당신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며 나와서 모든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이번 특세를 통해 싹 다 뒤집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으로 응답되고 풀려지고 해결되고 열려지고 고침받고 살아나서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여러분 꿈과 소망이 이번 내에 뒤집혀서 현실이 돼요. 여러분 신음소리가 찬양이 돼요. 여러분 땅이 꺼질 때 푹푹 내쉬는 그 한숨소리가 영광의 노랫가락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는 이번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앞뒤 옆 사람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랑이 없으면 돼요? 신부가 없으면 돼요? 주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당신 없으면 안 돼요. 한번 인사하세요. 꼭 오실 거죠? 서로 인사하세요. 또 꼭 오실 거죠? 서로 대답하세요. 빨리 꼭. 하루도 안 빠지실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머리 감고 오실 거죠? 이렇게 서로. 괴롭고 힘든 문제 있습니까? 딴 데 가서 그지같이 구질구질 구걸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이번 특세입니다.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